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육신적으로 기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은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직장 생활에서 들어가 보면은 직장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또 고용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조직 문화도 있고,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또 시키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은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가기 싫어하죠. 또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를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려움과 힘든 게 많죠.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보면은, 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아,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해가면서 뭘 느끼냐면은, 자꾸 능력이 생긴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 가기 힘든 이유가 그거지.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 안 하고 학교 가야 돼. 아, 배우기 싫은데, 막, 외워야 되고, 숙제 내주고, 또, 뭐냐면, 억지로 막 시키잖아요. 학교 가는 게 재밌다. 별로 없어요. 학교 가는 거 다 싫어하고요. 직장 가는 거 재밌다. 별로 없죠. 또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교회 와도 재밌어야 돼. 아니요, 교회는 재미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자꾸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갈라디아라 그러면 얼마 전에 터키 지진 난 데 있잖아요.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키의 중앙 중심 정도 돼요, 보면. 해안가가 아니라 중앙 정도 되는 곳에. 근데 이곳에 누가 전도했냐면은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나갔는데 한 4, 5년 만에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황당하죠. 자신이 전도하고 또 자신이 양육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전해놨는데, 그 뒤에 있는 유대인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다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저번 시간에도 우리 이 유다서에도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냐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학업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미래를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자꾸 거짓말, 거짓 메시지, 잘못된 거, 이거를 자꾸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씀 가지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 이겨나가야 돼. 저희 교회가 지금 뭐 어떤 목사님과 함께 4개월 전도를 하잖아요. 이 4개월 전도 내용이 뭐냐면요,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다 바꾸는 거예요. 기도 운동하고, 또 전도 운동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50명 미만 교회를 많이 간다. 근데 이 50명 미만 교회들, 1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목사님들 특징들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탁 쩔어 있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속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뭐가 속고냐?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안 돼. 네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어려워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이번 주 우리 어린이 메시지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제자들 3명과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9명의 남은 제자들 보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탁 낙심했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제가 예수님 내려와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귀신 들렸는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죠. 내가 너희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이걸 행하겠냐?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겠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겠느냐?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낙심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무엇이든지 해달라. 예수님 또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도 화가 났고 이 아버지가 또 믿음 없이 얘기하는 거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패배의식을 요즘에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 100교회 가운데 4교회를 들어가요. 4개 교회만 0.4%만 된대요. 0.4%만. 그건 뭐냐면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앙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얘기하고. 오늘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말씀의 믿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거짓말 하는데, 거기에 홀타당 넘어가. 거기에 속게 된 거예요. 저도 오늘도 제가 계속 전도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랑, 이 할아버지가 또 전도해가지고, 한 명을 교회에 오늘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요번 주에도 교회 와서 차도 마셨다니. 야, 마귀는 살아있어. 오늘 못 오신 거예요. 얼마 전부터 오리 굽는 걸 알바를 하셨는데 대박이 나셨네. 그래서 사모고 전화좀 해봐라. 너무 잘 돼가지고 오늘도 열은 거예요. 원래 주일날 가게 안 여는데. 이야, 그 같이 오시고 난 약은 쭉 노시다가 교회 오셔야 되는데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일 가신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분들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이 귀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은 가정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관계된 사람 살리겠는데 쉽게 오게 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전투력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또 가야겠다. 안 되겠다. 매일 찾아가야겠다. 왜 가게 하시니까 매일 어제 그 우리 집 갔다가 권사님이 오리도 사줬는데 먹고 힘내서 기도했는데 안 알았어. 더 힘내서 기도해야겠다. 더 힘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얘기해놓고 우리는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공부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만남도 포기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정말 안 되냐? 왜 안 되지?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지?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은혜 받으니까, 이 4개월 정도 너무 은혜 받으니까, 아는 형님 교회에다 전화했다. 형님, 같이 이거 합시다. 4개월 전도하면요. 매주 한 명씩 성도들이 들어와요. 어, 우리 교회 오늘도 2명 왔다 갔잖아요. 와서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고 가셨잖아요. 우리 형님, 이렇게 4개월 전도하면은 매일 성도들이 등록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은 역사 일어나요. 형님 같이 합시다. 알아. 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3년 동안 해보고, 잘 되면은 그때서나 얘기하지.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80명에서 50명을 깎아먹어요. 아니, 교인이 80명에 받았는데 50명으로 줄여버렸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제 25명. 그리고 10명 미만으로 내려가거든요. 아니, 그게 데이터로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어,
그럼 그 형이 노는 형이냐? 그렇지 않아. 근데 뭐 하냐면은 개척을 하고 50명 미만, 100명 미만에는 4개월 전도를 통해서 배운 게 무조건 매일 전도다. 무조건 매일 기도해야 해. 이거 두 개를 하라고 가르치더라. 근데 그거 듣고 아멘 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뭐 안 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네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냐? 그러면 또 방법을 또 가르쳐. 새벽 예배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3시간 전도 나가고, 그리고 하루에 보통 4시간에 5시간 기도하라는 목회자 기준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호구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에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단보다 더 고차원적인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패배의식이 쪄들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 없이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내 환경에 좌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산에 가서 야구 부르세요. 야구 소리 나요. 소리 지르는 거 효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예배나 수요예배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주여 삼창하는 거, 주여 부르는 거, 그거 효과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잘 될지 모르겠네요. 말하는 거랑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그 전달되는 게 달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삶 속에서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은 계속 사단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후대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봐라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봐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봐라. 하나님 내 인생을 봐라. 하나님 우리 후대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은 주시기로 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란 말은 뭐죠?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하면 안 부르짖어요. 급해야 돼요. 급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안 급해요. 여러분 후대를 보면 급하다니까요. 저는 항상 급해요. 항상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 말은 뭐냐? 천국을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힘쓰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애써야 돼요. 오늘 이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다 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쓰고 힘쓸 때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이 속기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들 얼마나 이 바울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으면은 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보통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화내듯이 얘기해. 근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다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 바울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은 뭐냐면요 출발이 내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여 주셨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쁘냐? 원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도 왜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걸 얘기하냐? 요 이단들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이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단이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사도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신 거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실 때도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건강 안 주시면 못 와요. 이 교회가 없으면 또 못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중요한 기관들은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그 심장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냥 꽁강꽁강 뛰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가 내가 심장 5분만 쉬자. 안 된다니까요. 5분만 쉬면 뇌사가 상태가 되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콩팥을 뛰게 하고 건강이 아니면 심장이 뛰게 하고 우리 오장육부가 움직이게 돼야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자율신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도 자기가 사도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나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있기 원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이 네 개 지역이 그거 다 묶어서 갈라디아라고 그래요. 우리 보면 경상도 하면은 그걸 묶어서 경상도라고 하잖아요. 거기 뭐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여러 도시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라는 말은 그 지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기에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된 바울 그분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축복된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힘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직장에 가시면요. 직장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 분위기 가면 가정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를 오시면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어떤 분위기를 바꿔야 되냐? 패배의식,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활기차게 바꿔야 돼요.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다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 찬양 분위기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아유 전도하러 이번 주에 자주 만나는 할아버지를 이번에 세 번째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재요.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커피숍 차렸어요. 나는 따로 사는 줄 알았어. 같이 사는데 한 달 동안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뭐 하는 짓을 하는지. 그래서 차렸어.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이제 커피숍 먹는데 아버지가 화가 난 거지. 이 아버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다. 이만큼 카톡을 보냈어.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나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예요. 그 무인 카페를 열었는데 7천만 원. 7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냐? 3.5%짜리에 넣어놓으면 이거 되는데 2년 만에 회수하려면은 300에서 320만 원 정도 벌어야 그래야지 이걸 한다는 거. 어.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이게 하는 게 낫냐 저거 하는 게 낫냐. 차라리 그거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하고 그 일 잠깐 무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출근한다는 거. 그럴 바에야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건 낫지 않냐.
정년까지 있어서 한 15년, 자기 아들의 재산에 뭐냐면은 한 1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7천만 원은 이제 인테리어가 7천만 원 들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5분의 1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냐고 나한테 항의하듯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들 편을 드냐, 이제 아버지 편을 드냐. 항상 이 목표가 힘들어요. 어떤 편을 드냐, 이게 힘들다. 그죠? 아버지, 아들이 뜻이 있겠지요. 근데 아버지 말이 맞네요. 제가 봐도 그 투자한 게 뽑아내려면은 2년 동안 300얼마씩 들어와서 뽑아내야 되는데 가능하냐? 저한테 이걸 얘기하면 쉽지 않죠. 하루에 얼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만 원씩 그래야 돼요. 대단 쭉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복사니까. 그런데 아들은 한번 경험을 삼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큰 수업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이게 철저히 계산을 하되 인생에 한번 해볼 만하다 사업이니까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무인 카페 잘 된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었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또 뭐냐면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1억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걸 다 투자해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돼? 오늘 20년 동안 벌어가지고 1억을 가졌는데 이거 만약에 털어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따라 뭐 이유가 있겠죠. 나도 아들을 안 만나봤어. 아들 안 만나고 쉽게 판단은 못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바울에게 먼저 들었죠. 근데 바울과 반대되는 이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건 누구 목이냐면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의 목이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막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단의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분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몇 개월 됐어요? 4개월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시켰더라고요. 그거 사람들 오는지 안 오는지 요즘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밀어나지 어떤 여자가 거기 무인 카페에 들어와서 멀티탭 같은 거를 훔쳐서 도망가요. 뭐냐면은 카메라 다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녹화되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신고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그걸 신고하고 그걸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미래를 위해서 뭐 다른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도둑놈이 그것도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동기가 충만하면요. 카메라 다 찍혀 있는 거. 무인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보니 자기도 훔쳐간다. 그 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그거를 신고하면 형법으로 넘어간대. 그러니까 자기는 그 멀티템만 찾기가 원한다. 그래서 큰 고발까지는 안 하고. 근데 이 여자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 왜냐면 그 사람은 또 그것도 계산하고 먹고 훔쳐갔나 봐. 참 밀어내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요. 동기 충만하고 야망 충만하면은 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 물어요. 아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언약을 붙잡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먼저 아버지께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하여서만 아버지께 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킨다면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재판장에 갔을 때. 그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른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의 의로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명했는데 내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니네 행위로 구원받냐? 어떻게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냐? 너희들이 어떻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율법이 지켜지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이 지켜져요. 여러분들이 일을 사랑하면요 경제가 와요. 저는 꼭 이렇게 저도 목사니까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겠어요? 네? 맞아요. 목회가 제일 하기 싫고요. 또 제일 하기 싫은 게 전도예요. 제일 어려운 게 전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제일 힘들더라. 소극적인 사람인 거. 제가. 근데 기도하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바뀌어요. 요즘에 가서 말 잘해요. 가서 말 걸고. 왜 그러냐? 깨달았어요. 내 잘못된 성격.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야겠구나. 아니, 내가 조금 깨달으니까 팔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 바뀌어요.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애통해요. 어떤 애통을 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아 물질 날리는 사람, 인생 날리는 사람. 며칠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 PC방에 우산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우산을 자꾸 이렇게 열어. 큰 장우산인데요. 여기 우산을 거꾸로 들고 열었다 폈다 열었다 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지. 알고 보니까 60대 할아버지가 뭐냐 60대 아저씨가 PC방 갔는데 그 주인이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우산에다가 30cm, 30 뭐냐면 센치 되는 칼을 숨겨온 거예요. 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우산에서 칼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기분 나쁜 말 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 들으면요 칼 들고 가면 안 돼요. 칼 들고 가면 안 돼요. 기분 나쁜 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요. 안 나빠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기분 나빠 아니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가르쳐줘요. 옆에서 뭘 가르쳐주냐? 권사님한테 짜증난 거 아니에요. 성도님한테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시비 거냐 식으로. 왜 나한테 복음 전하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은혜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치유돼요. 우리 자신 성격이나 마음이나. 그래서 전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안 듣잖아요. 사단에게 속는 거 이상하고 다른 건 잘 듣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건 막역사거든요. 그러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게 뭐냐면은 유리방황함입니다. 진리를 몰라가지고 사단의 마귀가 속아가지고 개인 가정 무너지고 나라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성경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저는 살려야 되는데 이 바울이 살려놨더만 이들이 또 다른 복음에 속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애가 타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교란하여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가문에 어떻게 속인가 보세요. 가난으로 속이고 가난할수록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뭐냐면은 시간표를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시대에 뭐 하면 돈 되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시대 흐름이 있잖아요. 또 뭘 봐야 돼요?
이상하게 게을러요. 그럼 뭐가 게으르냐? 해야 될 일에 게으르고요. 안 해야 될 일에 부지런해요. 보면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게임에는 부지런하고요. 노는 데는 부지런하고 정작 숙제하라면은 그때부터 느려터지죠. 보면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체질들을 이거를 바꾸고 돌려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래? 얘네들은 공로로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잖아요. 중세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이 쨍그랑 떨어지면은 부모님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면 행위는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들로서 당연히 선을 해야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섬겨야죠.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살으셨는데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 상식이에요.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게 있다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 인용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뭐냐면 영적인 부유함을 입게 되는 이 응답을 받게 해주셨다고요. 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제 우리 전도하는데 권사님이 한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뭐라 그래요?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 교회 가가지고 답을 얻었대요. 그리고 뭔 답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진리를 깨달았대요. 아니 구약의 내용이 얘네도 구약도 아직 따르거든요. 메시아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들 뭐라 그래요?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고 신약은 재림 예수 오시는 예언이래.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늘로, 천사들이 하늘로 본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희가 다시 오시는데,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사람이 안 죽어요. 안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의 몇십만 명이 쫓아갔어요. 근데 누구를 많이 데려갔냐? 기독교인들을 데려갔다니까요. 이단들이 전도하러 갈 때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어디로 가냐면은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려잖아요. 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당신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 어디를 찾아가냐면요. 문패 붙은 데 보고 찾아가요. 교회 문패 붙은데 똑똑똑 두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누구세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다고 이 사람들.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요 좀 좀 열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은 신자들을 공략해 들어가요. 신천지가 어딜 타고 들어와요. 교회도 보면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신천지 아웃. 이래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붙여야 되긴 한다 그래요. 근데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들어오면은 그 뭐냐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대. 근데 그걸 안 붙이면은 신고하는 게 또 재판 붙으면. 그래서 붙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왜 교회를 찾아와요? 이단들은요 불신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신자들 꼬시러 가는 거예요. 신자들을 넘어뜨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면은
복음이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잘 모르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잖아. 그게 복음이야. 이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복음을 설명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지 새 교훈이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다 변화되어졌잖아요. 믿음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 치유되어지고 가난한 자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뭐냐면 물고기 잡던 인생이 뭘로 바뀌어 사람을 낳은 업으로 변화되어졌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거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주세요. 직장 가는 동안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일이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도 복음 전파의 능력과 관계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 공부를 사랑해야 돼. 공부가 좋아야 돼. 그게 누가 좋냐? 아무도 안 좋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꾸 사랑한다는 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학교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수업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왜냐?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왕이 되기는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종이 되라고 그러시죠. 복음은 뭐냐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싸움 났어요. 누가 제자들 중에 1등이냐? 그러니까 서로 1등이라고 난리 났어요. 어떤 어머니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양 옆에 우리 두 아들 앉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있다고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죠. 우리는 뭐냐면 1등 하려고 높아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기 때문에 책으로 더 높아질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소전하는 자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돈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 그럼 누가 나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내가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돈 없다 그래. 저기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내가 없어. 없다고 약 올려. 막 화나죠. 여러분의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그래. 앞으로 많을 사람은. 그 지금만 보면 안 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우리 아들도 특이해요. 그때니까 자꾸 싸워. 그래서 아들아, 마음을 넓게, 마음을 넓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는 거야.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기공식 같은 거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거 보면은,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싸우잖아요. 막 도발을 해도 화를 안 내요. 짜증을 안 내요. 왜냐?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깔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희한한 나라래요. 외국에서 봤을 때.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근대사 빼고는 항상 일본보다 앞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자. 일본이 하는 건 우리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맨날 일본이 하는 거 다 뺏어보잖아요. 요즘 우리가 중국 거 중간에 뭐 뺏기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겨봤으니까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때릴 데가 없다고. 다 급소밖에 없고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잖아. 왜 사람이 그 주인한테 뭐냐면은 그 60대 되는 그 아저씨가 PC방에 칼을 들고 갔겠어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칼을 들고 갔죠. 싸움을 잘할 사람이면은 그 칼 안 들고 가도 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들 가운데 또 진짜 유전자들 있잖아요. 보면은 무섭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이겼어요 이미.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인생과 개인을 무너뜨리는 사단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패했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로 보면은
이 1번에 2번에 네 번째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다른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확신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 기도하시라. 또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뭘 제일 문제였어요? 경제 문제였어요. 경제 공부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건강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운동도 가르치고 그냥 경제 얘기하면서 복음도 얘기하라니까. 그 응답받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 동기들 만나면 얘기했어요. 자, 4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은 교회 안 된단다.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전도 안 하면은 교회 안 된대. 이것만 하면은 교회 붕 된대. 나 조금 경험했어. 나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9월 달이잖아요. 5개월 좀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신자들 만나게 하시고 응답 받았는데 야, 너는 할 수 있어. 응답 받을 수 있어. 축복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어요? 이 바울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는 바울은 어디를 전도하러 가냐? 베드로는 주로 어디로 사역 갔냐면 교회가 세워진 데를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바울은요, 교회가 없는 데로 사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들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그래서 뭐냐면 전도를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없는데, 아니면 교회가 안 세워진데, 이거를 중점적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만큼 바울은 뭐에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으면 안 해야 돼요. 확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신 있으면요. 그 확신 가지고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유튜브들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있고요. 거기다 글을 다 치라고요. 내가 이게 준비하는 게 맞는지. 이거를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의 허점들을 얘기한다. 제가 전도하는 목사님 전문가 만나가지고 목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왜 안 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바꿨죠, 그냥. 어거지로 하고. 또, 이게 또 바꾸다 보니까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또 인도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코로나 3개월 지날 때, 코로나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한 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응답이 많이 올 거예요. 눈빛들이 하나도 안 믿어. 그건 내 잘못이야. 교회를 많이 붕시켰어야 되는데 많이 안 시키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저 그랬잖아요. 조규현 목사님 왔을 때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빛이 잘 안 믿어. 근데 한 몇 개월 좀 하니까 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을 어디로 여러분 발산시켜야 되냐면은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성에 발산시켜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 가면서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아이들도 어떻게 공부시켜요? 아니 저도 선생님이 아니고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니까 뭐냐면 서울대생들 나오는 유튜브 그냥 보여줘요. 이거 봐봐. 얘네들 이렇게 공부했단다.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럼 거기에 비해서 넌 어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대학 갔던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어떻게 보내고 중학교도 어떻게 보내고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내고 뻔한 거 아니야? 아빠는 이렇게 못 살았네. 근데 네가 정말 이렇게 살려면 이거 좀 보면은 나는 참고가 될 거야. 왜요? 먼저기를 갔던 사람 있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뭐냐면 불신앙에 이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남겨놨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확신도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확신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속아요. 여러분 이 사기꾼한테 속아봐요. 내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라가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셨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저는 유튜브만 보냐 그러진 않은데 유튜브를 막 살펴봐요. 요즘에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광명에 상가 지식센터 상가 분양 받은 사람 곡소리 나요.
목소리나. 왜 그러냐? 그냥 상가를 너무 많이 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거에 비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빚내서 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자기 돈 가지고 산 사람 좀 나은데. 그리고 자기 일이 튼튼한 사람들은 조금 안 맞아도 나중에 되면 다시 또 바뀌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빚만 내가지고 뭘 했다. 확신도 없이. 그냥 사람들 말 듣고. 카더라. 제일 무섭잖아요. 카더라. 카더라 따라가면 힘들어요. 내가 발품 하나 찾아보고, 확신 가지고, 확인해보고, 계획도 다 보고. 그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은퇴하고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랑 자기 집 담보해가지고, 사가지고, 위례 신도시, 저기 뭐 일산의 뭐 신도시. 보면은, 쭉 보면은, 와, 이렇게 경제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구나. 성도들한테 경제를 가르쳐야 돼. 영적을 가르쳐야 되지만, 영적인 것 속에서 경제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돈 빌려줘가지고 못 받은. 예전에 이런 형제가 왔다니까요. 자기도 친구한테 차를 빌려줘. 이 차를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 차를 사고 냈어. 폐차됐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새 차를 샀어. 갚는다 그랬는데 안 갚고 째요. 도망갔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 새로 산 차 빚 갚고 또 저거 빚 갚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자기 인생도 완전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행을 포기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져요? 은행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요? 은행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부정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보다 은행에 가서 도움을 구해라.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은행보다 돈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30대 통계에 보면 자문사에 보증 쓰지 말라고 되게 막 보증 쓰지 말라고. 어, 빚을 줄 때, 빌려줄 때는 떼먹힐 수 있다 생각하고 빌려줘야 돼. 당연하게. 근데 거기서 내가 가능한 것만큼만 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북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들 맨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거는요, 성경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삶의 그거는요, 삶의 전문가에게, 경제 전문가에게, 학업 전문가에게, 인생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은 쭉 건너뛰어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말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너에게 내가 그냥 아는 그냥 그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이 제자들한테 가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던 사람이 원래는 이 바울은요 구원받을 짓을 한 게 1도 없어요. 도리어 뭐냐면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런 기도를 하죠.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회개시켜요. 바울이 그러면은 구원받을 일을 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이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한 더욱 열심이었으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실 때 나이 들어서 불렀지만 사실은 태에서부터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해요? 다윗도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태에서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특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사도로, 여러분들을 성도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 글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사명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구약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이걸 알고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보면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왜 귀중하냐? 여러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인데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고 그럼 나 잘 믿을게요. 하나님을 한 번만 안 보여줘. 우리 어렸을 때 기도원에 살았는데 진짜 기도원 개도 방언 받는다는데 나는 방언이 절대로 안 임해요. 어, 아직도 안 임해. 근데 열받아서 어쩔 수 없지만 안 임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 안 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니까요. 구원하여 주셨다니까요. 여러분과 의논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심 역사하시고 내가 심 역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 되는 자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여 예루살렘에서 있은 지는 15일밖에 안 있었대요. 거기서도 제자들 다 만난 것도 아니라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거짓말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참 복음을 전했다. 진리를 전했다. 너희들이 이거 구원받아 어떻게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있냐?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많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인생 낭비하시지 말라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다 참고를 해보시지만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과거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느냐?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라니까. 하나님 성도를 미래를 놓고 지금 뭐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거기에 따라 이제 시간표 따라 얘기하는 거죠. 또 말씀에 얘기하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레아디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전도를 나간 거예요. 3년 후에 이 제자들은 15일밖에 안 만났었고 나는 바로 전도 나갔다. 선교 나갔다. 그래서 너희들 갈라디아 사람 너희들 만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사도로 부른 게 맞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고 하나님 나를 태아서부터 하나님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이렇게 깨닫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우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전도 나갔더니 내가 전도의 열매 맺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찾으러 나간 거지. 근데 예비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이 열매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복음을 제시했더니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처음 큰 전도의 경험한 적이 뭐냐면은 창원에 갔을 때 무속인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무속인 뭐냐면 아들이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전도하러 가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 내 마음에 어떤 불신앙이 있었냐면 무속인이 돌아오겠어. 아무리 며느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들이 찬양인도도 많이 했지만 했다가 해도 돌아오겠어.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겠대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바로. 내가 아까는 대충 전했는데요. 다시 전할게요. 다시 이렇게 전했다니까요. 그 뭐냐면요. 나는 별 송이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이 사람이 믿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왔어요. 그 무당 다 뜯어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딸을 만나냐. 딸도 복음 전했다니. 삼형제인데 한 명 빼고는 제가 다 복음 전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에게 하는 큰 능력이 있다고. 근데 아니라고. 대기 거기 그 구역 맡았을 때 시험 들 뻔했거든. 좀 좋은 데 좀 맡겨주지. 아파트 단지가 좋은데. 그리고 거기에 열매 제일 안 나던 지역. 그래서 거기 묻혀가지고 내가 시기가 했거든. 거기다가 무속인 전도하러 가자니까 내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저희 어머니랑 무속인 전도 다녀봤거든. 야,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가 다시 차리더라. 근데 마지막에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믿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날 평생 못 잊어. 나도 평생 못 잊어. 나 불신한 것 때문에 못 잊어요, 보면은. 오늘 이 바울이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사역지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첫 사역지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절해버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또 불신앙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받아 믿음 충만받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